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126페이지 찾았으면은 31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해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씨가 그렇게 덥다가도 그래 좀 더워져 좀 변했죠, 날씨가. 그리고 한여름 더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봤어요? 한번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혹 죽었다라고 윗목에 눕혀놨는데 살아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어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가 죽으면은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믿어요? 믿어야죠. 왜?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게 좀 맞네. 그걸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말씀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해봐요. 뭐라 그런지. 저 친구 저 정신 나갔나? 사람이 죽었다가 왜 살아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31절을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자,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사역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갈릴리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자, 같이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자, 예수님이 왜 그 갈릴리 사역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44페이지. 찾았으면은 2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유월절이 되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어요. 자, 유월절 명절이 됐는데 자,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됐는데 왜 예수를 죽여야 돼요? 자, 17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옆에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를 하였더라. 자, 유월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자,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양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양을 그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이 있기 때문에 잡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뭐를 취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것이 유월절의 준비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너희는 이달 열흘이면 며칠에 10일이잖아요. 열흘에 유월절 양을 준비해라.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유월절 양을 준비하되 각자가 그 양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유월절 양은 너는 먹어라 나는 안 먹어다 그래 안 먹는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먹어야 돼요. 왜 각자가 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예수님이 참빛인데 빛이 와가지고는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다 비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빛을 안 받으려고 양산을 쓰든지 그늘로 들어가면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빛이에요. 그 빛을 받으면 사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각자가 취해야 된다. 그의 어린 양은 각자가 먹어야 돼요. 빛을 가루면 안 되듯이 어린 양을 각자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듯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각자가 먹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세상의 죄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3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예루살렘에 왜 올라간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은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시편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22장 찾았으면 6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자, 8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시편 22편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찾았으면은 6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찾았으면 6절에서 8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삐죽거리면서 지가 하나님 아들이면 살아나 보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을 또 봅니다. 15절부터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개들이 에워싸가지고 내 수족을 찔렀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디를 찔렀어요? 양쪽 손을 찔렀어요. 손목을 찔렀어요. 수족이라면 발이잖아요. 발을 모아놓고 발을 찔렀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찔르는 것은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찔르는 것은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또 그래 머리에 멜류가 저도 가시 관련했었잖아요. 머리로 지은 죄. 또 창과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될 때가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이 병사들이 옷을 취해가지고 나눠왔다는 겁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24절 같이 또 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 뽑나이다. 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18절 한번 10편 22편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전전에 말씀했던 내용이 예수님 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또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벌써 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벌써 이렇게 내가 말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신에게 와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그것이 지금 모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신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는 건지,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해 놓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과거, 미래 것도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본문 31절 3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32절 같이 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자, 32절까지는 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합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한 부류는 이방인이고, 한 부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자,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 법으로서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으로 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로마의 법정으로 세우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자, 당신이 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 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군인인 이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셨던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잡힐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3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에서 3절을 자 같이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요즘 말하면 저 사람 보기에 볼 상이 하나도 없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면은 멸시를 받고 또 뭐예요?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대요? 귀히 여기지를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깁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귀히 여기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지고 내 십자가에 돌아간다 하면은, 죽는다고 하신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니나 죽어라. 네가 잘못해서 죽는 거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는. 그렇게 비방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자,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뭐.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지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를 그저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질고를 왜 져야 해요? 질고를 지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자세하게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게 되는 것은, 수작이 못에 박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이 뭐예요?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죄를 빼고서라도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은 부모들한테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 하나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돈을 어릴 때니까 1,000원짜리 줬는지 얼마짜리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돈을 한 장을 주면서 누구 집에 가가지고 이 좀 바꿔가 온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바꿔오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어리니까 잘 몰랐어요. 가져가가지고 이래 주니까 엄마가 이게 바꿔달라 하는데요. 이러니까 한 개를 줬는데 많이 주는 거예요. 10장이라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거 보니까 한 개 내 주머니에 넣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개를 주머니에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드렸어. 9개를. 엄마 주니까 엄마가 나를 자꾸 쳐다봐요. 죄를 지으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주더나? 이러니까 내 얼굴이 많이 변했겠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 두 말을 안 해요. 그래 나는 그걸 쓸 줄도 모르고 어릴 때 옛날에 시골에서는 자리가 이 돗자리로 그걸로 짰는 거잖아요. 그 짰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깔아놓고 옛날에 우리는 있었거든. 그래 그 밑에 이래 자리를 들고 그 밑에 이어놨어 한 장을. 생기면은 그 밑에 자꾸 있는 거요. 나는 그게 뭐 쓸 줄도 모르고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죄를 짓지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을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자,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보고 있으면서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마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만 못 찾아요? 제자들도 못 찾아요. 자, 32절, 33절을 봅니다. 이 5절을 다시 한번 더 보고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다시 한번 더 보고 봅시다. 자,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나를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세상 것을 더 붙여보면은, 자,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남은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죄를 지어 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빚을 얼마 졌느냐?
내가 이만큼 많이 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됐다, 내가 갚아줄게. 그 빚진 자들을, 빚 준 자들을 다 불러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이 빚을 내가 감옥에 가야 사람이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요. 왜? 다른 사람이 갚아줬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다 갚아줬는데 왜 감옥 가야 돼요? 죄를 사람들이 짓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돈으로 합의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물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고소를 했는 사람하고 합의를 보면은 감옥에를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낼 수는 있겠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지고 갚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지옥으로 안 가도 되겠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5절 나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5절 자,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나음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까? 내 알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고 빚 준 사람이 다 갚아줬는데 왜 갚아줬나? 감옥 가면 되는데 그깟 사람이 있겠어요? 그 빚 갚아준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내 감옥 갈 수 있는 것을 당신이 갚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안 하겠어요? 그거 안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래 돼 있기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아, 저 사람은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그런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자기를 죽을 수 있는 것을 살려줬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이 이해 안 되거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또 한번 더 보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2절 봅니다. 32절, 33절을 제가 볼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자, 그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리라 하는 말씀은 미래예요? 뭐예요? 현재예요? 미래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나지를 않고 야들이 이 이방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았으면 12절부터 2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12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자, 어떤 자들은 죽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 그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복음도 믿음도 모두가 헛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을 같이 봅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자,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으면은 믿음도 헛된다. 그 믿음이 헛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헛되면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를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들이 망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불쌍한 자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제재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등산 가니, 낚시 가니, 어디 가니, 뭐니 다 다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가요. 우리 딸이 외국 여행을 같이 한번 가자 그러는데, 그 외국 여행 속에는 항상 일요일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 끼어져 있을 동안에는 나는 못 간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에서도 이 외국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번도 못 가요. 저는. 왜? 그 사람들은 꼭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못 갑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이 몸이 성할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주일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어느 날 주님께 조용히 앉아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고 정말 나갈 형편이 못 돼서 못 나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 전에 내가 다른 핑계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하면은 저는 그거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저는 아예 빠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고 코로나 때 몇 분 빠진 것 외에는 제가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다른 것도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주일만은 꼭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자, 17절 19절 다시 봅니다. 17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자, 첫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과일을 제가 요즘 과일 수확을 합니다. 벌써 열매를 몇 번 땄어요. 그러면은 한 나무에 과일이에요? 다른 나무에 과일이에요? 한 나무에 과일입니다. 한 나무에 과일을 익은 것부터 먼저 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익는 것을 땁니다. 자, 첫 열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는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이 한 나무에 같이 달리는 거 먼저 따고 늦게 딴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이잖아요.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안 죽고 살 수 없느냐? 불로장생하는 게 없느냐? 그래서 오래 살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첫 열매로 살아났으니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난다. 영생을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33절 본문 33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줘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 마음에는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질 않을 거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정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82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자,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보이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인 일요일입니다. 자, 그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싶어서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자,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을 파가지고 이 속에다가 시체를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돌로 이렇게 앞을 막습니다. 회치를 하고 안에 냄새가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저렇게 막아요. 그렇죠. 돌을 저렇게 막았는데 저 돌이 무거워서 쉽사리 옮길 수가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달려가서 보니까 돌이 저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같이 1장 1절 같이 또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자,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자, 2절 8절을 봅니다. 2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또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일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보고 믿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와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가장 나이도 젊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둘이 무덤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뒤로 처지고 이 젊은 요한이 먼저 뛰어갔다는 겁니다.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 겁이 많아가지고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무덤이 열린 것만 보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때서 이 요한도 들어가 봤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자,
8절 다시 볼까요?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요한이 달려가기를 먼저 갔지만 안에 가서 확인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니까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어때요?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고 뭐 예수님이 그걸 없애줬으니까 왜 된지는 모르겠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는 모르겠어요. 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도 가고 요한도 가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경험도 못합니다.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은 직접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15절에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떴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이 참 마리아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앞에서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왜? 마리아가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여자지만 그래도 이 마리아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백성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나무에 먼저 따는 과일도 있고 늦게 따는 과일도 있다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한 부모의 자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갔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르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이달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뒤에 읽어보면은 시간이 없어 다 못 보겠는데 이 도마라는 12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거는 집에 가셔서 모두 말씀을 듣는 분은 그 뒷말씀도 분명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 자, 그러면 그 성령을 언제 받은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자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돼요? 각 사람 위에. 아까 6월절 양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취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믿었으니 우리 아들은 제대로 따라올 거야. 모태교인이야. 그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모태교인이 천국 간다는 말씀 없습니다. 자식이 나면 그 자식도 각 개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식도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각 사람이 하나씩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오로지 진실성 있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본문 안 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요한복음 23장을 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데요. 요한복음 20장 23절. 20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성령을 받아라 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가만히 놔두면 죄가 그대로 있고 너희가 죄를 사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전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는 2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디베라 호수가이다.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호수가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또 봅니다. 14절. 21장 14절. 자, 같이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 번째나. 왜? 그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을 찾아봅니다. 뒤로 한 장만 넘기면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뒤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가지시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잠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믿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에 계셨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어졌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하게 해주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이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하고 힘이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